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아주 예전에 좀 충격적인 예술품 테러 사건 하나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1985년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한 미치광이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7세기 거장이었던 렘브란트가 남긴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다나에라고 하는 그림 중에 다가가서 품속에 숨겨진 황산을 그림 가운데로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캔버스를 두 번이나 무참히 난도질합니다. 황산은 순식간에 물감을 녹였고 캔버스는 자목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렘브란트의 혼이 담겨져 있는 수백억짜리 명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미술계는 경악했고 또 그것을 지켜보던 큐레이터들은 녹아내리는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테러범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 하나가 영원히 파괴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망가진 그러한 그림 앞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서늘하고도 음모가 가득한 그러한 영적 테러의 현장과 같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 가장 압도적인 기적을 행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즉 그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부르시며 생명을 죽음으로 박살내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 이 찬란한 생명의 걸작이 온 동네 온 세상에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반응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포에 빠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47절과 4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그것을 모여 함께 행했던 회의의 내용은 47절,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고발하는 인간의 끔찍한 죄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행하신 표징을 그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표징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이 표징이라는 건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이죠.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사인이 무엇인지를, 이 표징이 무엇인지를 진짜 표징을 알았더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내 밥그릇, 내 기득권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열광하는 무리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어떤 성전 통치권, 그리고 자신들의 땅, 우리의 민족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락한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설령 그가 메시아야 할지라도 그들은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진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싸늘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49절 50절.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가야바는 그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치의 기본도 모른다라고 일갈합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 단순하고 그런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논리죠. 그러니까 다수가 살기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에 넘기면 그 피를 제물 삼아 우리는 기득권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그러한 정치적 음모일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적인 제물로 도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끝을 모르는 깜깜하고 그러한 사악한 음모의 한복판에서 사도 요한은 갑자기 카메라를 멈추고 아주 놀랍고 또 기가 막힌 영적인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경이로운 아이러니가 등장하는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은 지금 가야바를 두둔하는 말일까? 가야바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가야바는 분명히 자기의 더러운 욕망과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를 죽이자는 그런 악담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당의 입술, 그 악한 자의 입술을 주권적으로 사로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진 예언적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셔서 가야바의 그 사악한 선동이 오히려 그 악함을 통해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진리, 즉 대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기득권이 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 온 인류가 죄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예수를 찢어 발길 그러한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는 그 칼로 인류의 죄악을 도려내는 구원의 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귀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자기가 짜놓은 그런 완벽한 살해 음모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 대속의 무대를 완성하는 톱니바퀴로 그들의 전략은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의 가장 도끼 어린 그러한 모략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던졌던 렘브란트의 다의 그림 테러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산에 녹아내리고 칼에 찢기었던, 영원히 파괴된 줄 알았던 그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복원 전문가들은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고 무려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피나는 시간 동안 현미경을 들고 그 캠퍼스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이 복원되어 다시 대중 앞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죠. 황산에 녹아내렸던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 흔적 위로 렘브란트의 원작의 빛과 그림자가 더욱더 깊고 신비로운 입체감을 띠며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러범의 그 황산 공격이 오히려 그림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전설적인 불멸의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가야바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까닭 모를 그러한 고난들, 그런 억울한 오해들, 이렇게 내 삶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황산 테러가 내 인생의 캔버스 위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 나는 망했다, 너는 망했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원수의 맹동마저도, 이 가야바의 그러한 악한 말조차도 예수님의 명약으로, 구원의 명약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사형틀을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자로 변화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그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3절을 보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결코 쫓기지 않았습니다. 54절에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물러나신 것은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 가운데,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실, 죽으실 그때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주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는 그러한 적들의 고난, 닥친 고난과 음모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말로 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야바의 사인 계획으로도 절대로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정말로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원수의 입술마저도 복음의 확성기로 바꾸어 버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